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너의 율법을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일을 맡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믿자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하나님과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을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19번째 강론입니다. 제목은 율법 외에 한 의. 복음이 왜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어져야 합니까?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혀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 사도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 율법 아래라고 번역하였지만 헬라어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 율법 안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 하나님께서 가두어 두셨다는 겁니다. 왜요? 뭐 때문에요? 예? 뭐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여기 나오잖아요. 모든 입을 막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할 말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폭로하시기 위함으로 율법 안에 가두어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2장에서 살펴보면서 유대인에 낳은 것이 뭐였습니까? 율법을 맡았다는 거. 말씀을 맡았다는 것.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었죠. 그렇죠? 그 말씀을 맡겨주신 이유는 뭐였습니까? 너 율법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좀 잘 살아봐. 이런 뜻이었습니까?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보여주고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는 그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 속에서 지칭하고 있는 메시아를 알아보도록 기다리도록 주셨다는 것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이 지향하는 바는 언제나 뭡니까? 언약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만 그러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느냐? 라고 물었지요. 바울 사도가. 그런데 이방인들도 여기에 예외가 아니라고 했지요. 왜요? 뭔가 오고 가는 대화 속에 십자가에다가 서로 나누어지는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양심이 자기 스스로가 율법을 만들어 버린다 그랬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대인을 통해서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그 유대인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나오냐라고 했을 때에 이 말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뭐 나온 게 있느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 우리가 변호할 말이 있는가 이런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바울이 이미 그것을 선언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바울이 이방인들이든 유대인들이든 율법 안에 이렇게 갇혀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왜 드러내고 이걸 왜 폭로하고 있는 겁니까?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입을 막기 위해서. 근데 할 말 있어요? 오늘 강론 끝났습니다. 저도 할 말 없어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인간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행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율법은 다 지킬 수 없어도 우리는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우리가 주일 아침에 예배를 하면 십계명을 교독을 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쭉 십계명 교독을 하면 우리는 다른 거는 별로 이렇게 좀 떳떳하지 못한데 적어도 한 7계명 정도 되면 내가 이거는 확실히 안 했잖아. 내가 간음을 확실히 안 했잖아.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좀 떳떳해지죠. 그렇죠? 내가 도둑질은 안 했잖아. 이런 점에서 우리는 굉장히 떳떳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 이만큼 율법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을 주시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입을 막기 위해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선언한 이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어떤 한계를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그걸 보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다고 이제 입이 막힌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까지 율법을 이야기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죄에 대해 말한 이유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입을 막으려고 지금 죄에 대해서 이만큼 길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율법 안에 가두어 두신 것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폭로하여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존재로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까지 바울 사도가 죄에 대해 이렇게 장황하고 적나라하게 말한 것은 입을 막는 작업이었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개되고 보니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천자, 구원이라는 구자도 영생이라고 하는 영자도 한마디 꺼낼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라는 말씀이 인간의 죄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네? 나는 영생을 누려야 돼.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제까지 로마서 1장의 그 복음을 선언한 이후로부터 바울은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네? 심지어 제가 그렇게 표현드렸었죠. 우리의 손톱 밑에 작은 때까지 이렇게 바늘로 파내듯이 그렇게 바울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후벼 파내서 공개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 안에 갇혀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교회 오면 무조건 나 구원 받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야 라고 스스로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다고요.
성경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폭로하는 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십시오. 그 붙잡고 꺼낼 입장이 아니에요. 나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그 천사를 꺼낼 입장이 아니니까. 영생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수련회에서 제가 내기하면서 말씀드렸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럼 오늘 한국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자기 스스로를 구별하려고 애를 쓰죠. 그렇죠? 될 수 있으면 술 안 먹으면 술자리 안 가고 노래방 가면 노래방 안 가고 이게 자기 스스로를 구별해가지고 거룩하게 되는 존재인 것으로 자꾸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 인간은 뭐라고요?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십시오. 나 영생 누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봅시다. 율법으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없고 다만 율법으로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자신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완전하게 행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근데 이제까지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거꾸로 알았죠. 네. 율법 행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다 못 지키지만 지켜야 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제가 예전에 전도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이렇게 단어를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산대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사람, 그 집사님들. 근데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자신을 속이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할 수 없는 존재인데도 해보려고 한다는 것. 그걸 하나님이 이쁘게 봐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학을 하기 전에 제가 실제로 들은 말이에요, 이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철야 기도에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집에서 자면 하나님 앞에 점수를 별로 못 얻지만 기도를 안 하더라도 피곤하더라도 성전, 그 사람들 말로 여기다 성전 나와가지고 철야기도 못하더라도 나와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신 성적 50을 먹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들은 말이에요. 이게 한국 교회의 그 교인들의 사고방식이고 신앙생활에 대한 생각입니다.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목사라고 하기가. 아니 무슨 외신으로 가요? 우리가 천국을? 네? 수행평가 얼마나 하셨어요, 여러분들? 노트를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가능해질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셔야 될 이유가 없죠. 내신 백날 싸워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쁘다 잘했다고 하십니까? 오히려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나는 구제불능의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속이죠. 네? 이것이 율법을 통해서 본 인간의 본질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의 인간이 아니라 죄만 짓는 존재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두 땡땡 서원 이런 데서 나온 책들 있잖아요. 가능성 뭡니까? 그 적극적인 믿음 전부 개뻥이에요. 정말 거짓말입니다. 정말 마귀적 사고방식에서 나온 거예요.
그 적극적 사고방식은요,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 인간의 그 본능을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걸 누가 끌어왔느냐면 지금 망한 크리스탈 처치에 로버트 슐러 목사가 그걸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한국에 풀 가스풀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조 땡땡 목사님이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신앙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마치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면 좋은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삶의 피곤에 쩌들어 있는 성도들이 교회 와서 또 죄에 대한 문제로 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 찾습니다. 그냥 본인이 말하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성경 찾으라 안 합니다. 피곤하고 힘든 교인들 왜 성경 찾으라 하냐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지금 뜨고 있는 목사님 있잖아요. 이름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그 제가 예전에 칼럼 오래전에 썼었잖아요. 복음으로 포장한 도경이라고. 그 교회는 십자가 없잖아요. 십자가 표시를 안 하잖아요. 김낙중 목사. 네? 김낙중 목사. 아니, 미국에. 아, 미국이요? 주 땡땡 서울에서 책 4권인가 나왔었잖아요. 적극적 믿음 뭐 이러면서. 무슨 나이 드니까 이런데 이름도 생각도 안 나고. 이게 마치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게 믿음인 것처럼 만들어 왔다고. 그게 신앙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가능성의 인간이 아닙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까지만 본다면 인간은 절망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여기서 엄청나게 큰 반전을 21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왜 나타나야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까지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하늘에서 계시되어 주어져야 할 이유는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 와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선언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율법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인간들이 율법을 주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를 쌓으려고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게 유대인을 통해서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도저히 우리는 의를 이루어낼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내 의를 많이 쌓아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도움이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복음을 알게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쌓아왔던 그게 오히려 더 복음을 모르는 쪽으로 몰고 갔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문득 갑자기 졸지에 예수님 그분이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무슨 누구의 설교를 듣고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이게 아니라 그런 것은 하나의 어떤 매개체일 뿐이지 실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은혜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이것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헬라어 윈이 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대를 번역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나우 뭐 이런 말인데 윈이는 지금 이제 뭐 그런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반전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죄에 대하여 말하며 율법 아래서는 희망이 없었는데 율법을 능가하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그의 서신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몇 구절만 지금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지 봅시다. 로마서 6장 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의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의 돌아와오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저로부터 하는데도 하나님께 정의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예, 여기에 너희가 원래는 어떻다고요? 사망이라고요. 그러나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봅시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혜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몸에 없는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여기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주자문이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예, 여기에 제가 괄호를 쳐서 넣은 것은 우리 번역상 빠진 겁니다. 6절에서. 그래서 그러나라고는 넣어놨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걸로 지금 엄청난 반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봅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한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다 버린 것까지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 불쌍한 자.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기 안에 우리는 포함된 존재다. 그러나 이제 이 반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포함된 존재다. 에베소서 6시 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에 관한 그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바꿔졌느니라. 네, 에베소서에서도 똑같은 지금 린이 대라고 쓰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그러나를 지금 번역을 안 했어요. 이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나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어서 정말 바울이 엄청난 그 반전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그 느낌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봅시다. 시작. 저는 당신도 거듭나나 마음이 원수하셨던 너희들 그러나 이제는 네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가 본래 원수였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는 이 놀라운 반전을 이루어내신 겁니다. 뭐가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주어졌어. 엄청난 사실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입장에서 모일 때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존재임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렇게 선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에 대한 대안이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이야기 안 한다고요? 죄를 이야기 안 하고 복음만 설명하겠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반전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폭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 이 죄에 대한 지적,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적당히 얼버무려서 이야기하고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먼저 우리의 죄를 철저히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나중에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리지만 죄에 대해서 알아야 복음을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너희가 은혜로 긍휼로 이룬 그 은혜의 그 복음이 왜 주어질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태다? 죄 아래, 죄에 갇혀 있었던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전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까? 바울 사도는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에 보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믿음을 예수님의 소유격, 속격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고 주어졌는데 누구의 믿음을 통해서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차별 없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믿음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이걸 확인해야 되겠죠. 24절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게 개역 한글판에서는 구속이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구속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두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로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믿음이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찾아와 주셔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를 이루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지, 믿는 우리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의를 만들어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때문에 의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성경에 선지자들이라고 했는데 그냥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했는데 헬라어에는 그냥 선지자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 제 교환에는 쓰진 않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선지자 각각의 그 증거들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라고 이렇게 싸잡아 말하지 않고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이제 무슨 뜻입니까? 성경의 의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선지자 말라기는 메시아가 오셔서 죄사함을 가지고 오는 것을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개역 한글판에서는요,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개정판에서 의를 전부 다 공의로 자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떤 공의로운 어떤 행위, 이렇게 정의로운 어떤 그런 의미로 자꾸 받아들일 가능성이 너무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의, 하나님의 한 의, 그분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가 너희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구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도둑질, 11조를 도둑질하지 말라. 그 얘기를 왜 하느냐. 이 공의로운 의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니까 말라라고 했겠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11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11조를 할 수 없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라기 선지자로 나타내고 결론적으로 의로운 해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여러분 그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말라기 선지서의 이 내용이 그 4장 2절에 보면 뒤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뭐 안에서 치료하는 거라고 마음대로 해석하는데 정말 본문과 아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의로운 해가 오면 우리를 치료한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죄에서. 죄와 대비된 개념의 의로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비처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성을 표현하는 구약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개정 성경에 공의라고 했는데 성경에 원래 개역 한글판에서 의라고 표현하고 있었죠. 우리 인간의 믿음이나 행위를 의라고 하지 않고 메시아의 사역이 죄사함을 가져올 것을 가리켜 의가 온다고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의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의라고. 이게 우리 지금 개정 성경에 공의라고 해놓으니까 자꾸 혼돈이 되는데 그냥 의입니다. 의. 그게 뭡니까? 바로 로마서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 외에 한 의.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구약 율법과 선지서들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메시아가 나서는 시대의 특징을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일컫습니다. 메시아의 의로운 통치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구약에서 예언한 약속의 성취자로 의를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점에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서서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례자 요한이 아니 예수님이 나한테 왜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면 여기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뭡니까?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으신 것은 십자가를 질 것을 선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만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회개해야 할 죄인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분이 이루시는 대속 사역이 의를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역을 예수님은 세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으심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 의를 이루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다. 그러므로 세례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할 것을 예시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단번에 척 알아먹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의를 나타내셨고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성도로 삼으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어.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셨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에 참여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영생입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거기에 달린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나오게 된 고백이지 나의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는 것을 교회를 위해서나 목사를 위해서 온갖 행위를 하는 것으로 믿음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아, 저 집사님 믿음 좋아. 뭘로 말했죠? 뭘로? 교회는 신앙 빠지고 나오고, 네? 목사를 잘 섬기고, 그러면 우리는 믿음 좋다고 이렇게 얘기했었다니까요. 맞아요. 그게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믿음인 것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그 믿음, 그 믿음이 나에게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이게 은혜고 이게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할 말이 없는 존재가 이 말입니다.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내가 뭔가 한 게 있으면 우리는 할 말이 많아요. 그렇죠? 소시적에 말이야. 왜요? 그러면 옛날에 살아온 업적이 찬양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를 왜 하죠? 내 의가 그만큼 쌓여 있었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안 살았어. 나는 학교 다닐 때 말이야 고장이 되고 산을 2개를 넘어서 그렇게 학교에 열심히 다녔어. 그게 뭐예요? 자기 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 내가 모태신앙인데 말이야. 모태신앙은 뭐라고요? 못하는 신앙이고 모태신앙이에요. 하나도 잘난 거 없습니다. 20년, 30년 믿었다는 게 뭡니까? 뭐 잘난 게 뭐 있어요? 조선교회가요, 제가 시작한 게 97년도에 시작을 했지만, 뭐, 교회 설립 기념일 저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왜 안 합니까? 그 역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드러난 교회가 교회인데, 조선교회가 유지되어 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20년, 30년, 아니 100년 유지되면 뭐합니까? 그 조선교회는 없어져야 할 교회예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교회처럼. 왜 우리가 조선교회의 의미를 가지고 이 조선교회를 좀 붙들려고 합니까? 조선교회에 나온 복음을 전하는 교회고 우리는 복음을 알게 된 사람입니까? 조선교회에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에 우리를 참여시키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조선교회는 깨질 수 있고 얼마든지 파헤질 수, 해산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먼저 조선교회를 깨고 날마다 해산시켜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자꾸 의미를 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믿음이 아닙니다. 신념이고 자기의 소신일 뿐입니다. 예전에 제가 표현했던 말은 또 자기 체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도 않고 또 믿는 것 같다가도 믿지 않는 것 같기도 하지만 옛날에 개판이 나왔었죠. 같기도 같은 것 같은데 안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는 중에서도 날마다 다시 십자가로 관심이 돌려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서 우리의 의가 되셨다는 은혜를
부정할 수가 없는 상태. 그겁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떨쳐버릴 수 없는 가장 중심적인 하나님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어지십니까? 그러면 뜨겁지 않아도 괜찮아요. 뜨겁다는 게 뭡니까? 우리 기존 교회에서 뜨겁다는 거 많이 체험했잖아요. 뭡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 왜 이렇게 뜨겁지가 않아? 그럼 뭐합니까? 주여 삼창하고. 그래서 꽉 지르고 하면 뭐래요? 이제 우리 신앙이 좀 뜨겁네.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기존 교회에서 뜨거움은 뭐냐면 소리 지르는 거. 그래서 그 안에서도 부르짖음을 했다는 거죠. 그 부르짖음이 소리 높여서 무조건 큰 소리 지르면 그게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그 부르짖는다는 말은 그렇게 큰 소리를 쳐서 부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부른다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게 되면 우리 마음이 뜨겁지도 않고 싱숭생숭하면서 이렇게 아무 감흥이 없는 것처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 십자가를 확인할 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인정되어지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그 상태, 그게 뜨거운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전혀 희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 말뚝을 받고 있던 우리들에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사실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파리도 해방보다는요. 네? 아니 이것 외에 세상에 의미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날마다 완벽하게 세상의 것을 부정하고 살아야 성도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에게도 세상의 것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으로 보이는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십자가가 눈앞에 어른거리며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깨고 돌려진다면 감사하면서 성도로 살아갈 따름입니다. 죄를 안다는 것이 복음은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알게 되었다는 것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복음 앞에 할 말이 없는 자가 성도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죄를 안다는 것은 그 다음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전에도 늘 말씀드렸듯이 수업 시간에 자는 놈을 뒤통수를 쳐서 깨우면 일어나서 뭐합니까? 제일 첫 마디가 누구야? 하잖아요. 자는 놈 뒤통수 때려서 깨워놓으니까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런 사람 봤어요? 누구야? 라고 한다는 거죠. 죽은 자가 깨어났을 때의 그 관심은 나를 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만 있는 거예요.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는 차별이 없고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의는 나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겁니다. 내 믿음의 행위에 의해서 나온다면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다 차별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받아 누리게 된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자라면 차별 없이 주어진 의로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던 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의인데 이제 이 의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의라면 그 의이신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대로 우리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의라니까요. 이제 나를 위해서 이제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십자가에 가셨던 의이기 때문에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내 길을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의가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 의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의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죽는 것으로 먼저 선행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으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의를 서로 나누고 확인하고 서로 죄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나의 의로 살아왔기에 우리는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 외에 차별 없이 주어진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의를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사라지는 놀라운 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긍휼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